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우토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꿈을 꾸게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과거에 어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묶이지 않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원합니다. 삼가를 통하여 만나기 원합니다. 생트슈베리가 이런 말을 남겼지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이 배가 바다 위를 둥둥 떠가면서 항해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게 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오늘 삼갈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보게 합니다. 아, 하나님은 환경에 묶이지 않구나. 하나님 집안 여러분 배경에 출신에 묶이지 않구나. 나의 연약함에 묶이지 않구나. 그 어떤 것도 묶이지 않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소를 모는 그 직업을 하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루 종일 소 모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야.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오늘 삼갈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은 한 절로 삼갈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우드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서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암몬 족속으로부터 여러 이방 족속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6명을 대사사라고 하고 6명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 삼손 같은 경우는 대사사에 속합니다. 많은 장에 할애되어서 삼손의 일대기야, 삼손의 행적이 기록되었다 해서 대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행적이 길고 상세해서 대사사.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갈은 한 절로 구성되어 있죠. 삼갈이라든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소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하지 못하는 사사들입니다. 잘 모릅니다. 삼갈이 누구였어? 돌라는 또 누구야? 삼손은 아는데 입산은 누구야? 엘론은 누구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러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삼갈처럼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쓰임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누구누구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 인생을 초라합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항변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주는 그분의 권한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대로 만드세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것과 또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좀 드러나게 사용하고 많은 능력과 또한 중심의 자리에 삼손처럼 드러나게 쓰시는 사사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고 나귀 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는 성전에 있는 그 기둥을 껴안고 그 전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방백 3000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쓰는 사사도 있지만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그냥 사라지는 사사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와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도사사라고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누가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 나의 인생이 소를 모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 삶을 전체를 엮어서 너무 위대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은 번쩍번쩍 빛나죠.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죠. 그러나 질그릇은 거칠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막 쓰임 받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번쩍번쩍 빛나게 화려하게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없어도 기드온이 없어도 그 어떤 능력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 힘든 이 세계 열방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쓰신 것뿐이고 기드온을 쓰신 것뿐이고 그리고 오늘처럼 삼갈도 쓰시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각자 하나님을 쓰시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쓰고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고 너무 감사한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 가정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원하여서 더 간절히 쓰임받기 원하여 기도하는 성도라면 21절의 말씀을 한번 소망 삼고 살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밀교회가 그렇습니다. 가밀교회 하나님께서 분량 이상으로 쓰십니다.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21절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하며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도 다 제거하고 더 겸손하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내 안에 어떤 불순물도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더러움을 쓸 수 없어요. 은그릇도 더러움을 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끗만 하며 내 안에 어떤 우상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사시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삼가를 참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삼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와, 하나님의 자녀 역시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갈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삼갈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굽 안에 있는 잡족이라고 하지요. 여러 이방 민족들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애굽에 있는 모든 안락과 금은보화를 다 버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잡족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들이죠.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38절 말씀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역시 잡족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도 잡족 출신입니다. 그나스 족속입니다. 이렇게 갈렙뿐만 아니라 오늘 삼갈도 여러분 잡족, 다시 말해서 후르주족입니다. 같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갈은 갈렙과는 좀 달라요. 갈렙은 출애굽하여서 유다 지파 안에 살면서 갈렙은 철저하게 자신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었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60만 명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때 갈렙을 알았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행위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걸 갈렙은 똑똑히 알았어요. 갈렙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서 갈렙 지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너무 아름다운 지파가 됩니다. 갈렙 가문은요. 그런데 삼갈의 집안은 좀 달라요. 동일하게 출애굽했어요. 그의 부모의 부모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이름이, 삼갈의 부모의 이름이 아낫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낫은 바로 후르드 쪽의 신이었던 아낫 신을 말합니다.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한 전쟁의 여신입니다. 출애굽을 하였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지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 말로도 나빠지려고 몸부림치는, 껄렁껄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낫이 그랬습니다. 삼갈의 집안이 그리하였습니다. 이 정도 은혜 받았고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굳이 여러분 우상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낫이 지금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르주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같이 껴서 같이 살고 있으면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주 지나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빠지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흩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흩지 마십시오.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하게 살기를 몸부림치십시오. 이런 가정에서 삼갈이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이름을 아낫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후르주족의 전쟁의 여신 아낫, 그것을 뭘 그렇게 드러내서 자랑하듯이 이름까지 줘가지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삼갈은 사사 역할을 합니다. 삼갈 또한도 많은 상처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회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인들 향한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몹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닮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나라 임주 세계 열방 80억 인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많이 울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닮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닮음이 있어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고 교회가 붕대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온 세계 열방이 모두 다 주님께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더욱더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마음도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안락하게 편안하게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 마음 안에 그 낙을 누리고 사는 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살려면 확실히 살아야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우리 영이 편하고 예배 드려야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찬양해야지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딱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쾌락으로만 만족이 안 돼요.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내가 세상에 많이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되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라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하지요. 여러분, 삼갈은 물론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 출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낫이라고 이름을 지어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저런저런 몹쓸 역시 잡족이야. 아니 이스라엘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을 수 있어? 역시 근본이 없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넉넉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닮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강함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자녀를 영어로 하면은 파스토 키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지만 어긋나는 자녀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 향해서 프로블럼 퀴즈라고 해요. 문제하라는 거죠. 네, 하지만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겉돌고
여러분 문제 아이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처럼 신앙사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기도합시다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대로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삼갈은 어떤 순간에도 상처에 묶이지 않고 아픔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출신, 환경 전혀 제한하지 않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흐르는 저주, 그의 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의 상태, 또한 그의 어떤 과거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각자의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쓰십니다. 그를 쓰셔서 그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가지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22절에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너무 모자란 인생, 너무 연약한 인생, 출신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고 받쳐주는 것도 없고 무력한 인생, 소막대기밖에 없는 소모는 인생으로 생계를 위해서 소를 몰았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소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소막대기 그 삶조차도 하나님 보시고 소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성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처럼 각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가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도 사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일수만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 그 삶을 다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소막대기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 소막대기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사사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사임을, 내가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8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중요하게 힘주어서 여러분들 읽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흙과 같은 존재, 여러분 무명으로 끝날 존재, 보풀하기 같은 존재를 밀과 같이 부풀려서 사용하고 옥양의 문양처럼 사용하는 그 인생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믿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여러분 생명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이끌어가신 주를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